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나갑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 좋은 기회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이고 또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날에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을 받아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무지와 무능함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것이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정신으로 바뀌게 하시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계시의 영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이 매일 결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많게는 굉장히 많은 결단을 내리고 적게도 수십 번씩의 결단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결단을 내릴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입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면 그 짧은 시간이 더 짧아지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툴 시간조차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시간을 웨이스트 하느냐,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리고 합당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그 삶의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결단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결단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게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전에도 이거에 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줄로 아는데 진짜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참된 헌신은 결국 우리 시간의 헌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쪽 같은 시간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금보다 귀한 시간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라리를 받죠. 시간당 50불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35불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간당 15불을 받는 분들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삶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1시간이지만 50불짜리가 있고 200불짜리가 있고 10불짜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그 정도로 귀중하죠. 미국 사람들은 time is money라는 말도 했어요. time is money.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돈으로 환산이 될 수는 있지만 돈은 잃어버리면 또 벌면은 또 이렇게 도로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 보냈잖아요. 웨이스트 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도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time is money가 아니고 time이 money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금쪽 같은 시간이라고 우리 성인들이 말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웨이스트하지 아니하고 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는 뭘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해봤습니다. 올바른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좀 기다려야 되는 결단이 있고 지금 바로 내리고 해야 되는 결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별하면은 조금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할 수 있는 거, 기회가 지나면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낼 때 아주 빨리 결단을 내리고 추진해야 되는 것들, 그런 걸 좀 구분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회가 있을 때, opportune time이 올 때에 여러분이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Seize the moment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금방 기회가 있을 때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꾸 뒤를 물으면 그 사업도 기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일찍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너무 늦게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 천재들 있잖아요. 음악의 신동이라고 하는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은요 모차르트의 그 음악을 알아주지 못했죠. 왜? 너무 새로운 거니까, 그리고 너무 시대보다 앞선 음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줬어요. 그리고 100년, 200년 만에 그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음악이구나, 진짜 음악의 천재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본인은 이미 떠났어요. 아주 가난과 눈물겹게 살다가 허무하게 그 인생이 맞춰졌습니다. 왜요? 시대보다 먼저 앞서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무 시대보다도 앞서지 않고 너무 시대보다도 뒤떨어지지 않고 보다 조금 앞서서 일을 선택하고 할 때에 우리가 지혜를 발휘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훌륭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데 가솔린으로 가는 자동차와 함께 지금은 이제 가솔린이 아닌 전기로 가는 차, 테슬라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로 가는 차들이 지금 점점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가솔린으로 가느냐,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배터리로 가느냐 하다가 결국은 그때는 가솔린으로 가는 게 등극이 돼 가지고서 그게 발전이 돼 가지고서 이제 배터리로 가던 차들이 이제 사라져 버렸다가 다시 이제 100여 년 만에 이제는 거꾸로 배터리로 가는 차들이 좀 나오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요구사항도 다르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있는데,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는데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줄 때에도 회개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이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소망입니다. 왜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기회,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쉬운 거죠. 근데 한번 그 기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잘 포착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회가 뭐냐면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있을 때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할 만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은혜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거.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은혜 받을 날에 은혜 받아야 되고, 회개할 때에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
회개해야 된다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언제냐면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생길 때입니다.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생길 때 내일로 미루지 말고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27절에 보면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뒤로 미루지 말아야 될 때가 언제냐 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플레제 했을 때입니다. 내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는 순간에 감동이 옵니다. 500불 드려라. 또는 내가 번 거에서 11조를 드려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사 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주위에 같이 몇몇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이분한테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000불을 목사님께 드렸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예물을 받자마자 아프리카 선교하는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에게 그 3,000불을 즉시해서 또 드렸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케냐에 불이 없는 곳에 이렇게 회등을 어떻게 불을 켜는 거 그거를 해가지고서 그 전보산들을 만들고 불을 밝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동네에 가면 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우리 집이 저기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죠.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 주십니다. 예물 드리는 것도 기회예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럴 때 마음 변하기 전에 드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기회가 있을 때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 다시 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선한 일을 베풀려고 할 때 즉시해서 기다리지 않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시고 좋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즉시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즉시 자리를 피한 게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할 때 자리를 즉시 피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소에 누명 쓰고 가죠. 그렇지만 그 감옥소에서 하나님이 빼주셔서 애굽의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려놓으십니다. 요셉의 이력서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일한 거 외에 그 다음에 감옥소에서 일한 거 그리고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유혹을 이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피할 수 있다면 될 수 있으면 피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악한 것에서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 피해야 할 것 중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 더럽습니다. 분위기도 더럽고 사람도 마음도 생각도 더럽고 하는 짓도 더럽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즉시 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남을 용서하는 거
용서를 즉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남용서를 하는 이유는 내가 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용서하라고 그랬지만은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요구하니까 내가 용서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남을 용서할 때 내가 그 사건에서, 그 상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려고 할 때 시간 끌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손해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질질 끌려다니고 환경에, 그 마음에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상처가 5년 전의 상처라도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아직도 용서 못했으면 그 5년 전에 있었던 그 아픔이 지금도 그대로 느껴지고, 그 분노가 지금도 느껴지고,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기분이 나빠지죠. 이런 것들이, 감정이 다시 솟아나는 거죠. 살아나고 그러는데 그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 혈압을 높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에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되게 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도 받고 그래야 되겠죠. 용서해야 될 때 즉시 하라는 거죠. 미루지 마세요. 미룰수록 그 문제를 점점 더 내가 간직하게 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떨어버려야 되죠. 사도 바울이 보르네오 섬에서 그 뱀이 손에 탁 물었잖아요. 근데 그걸 떨어버리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랬더니 그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엔 죄인이라고 그랬다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떨어버리는 거,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힘든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shake up, 떨어버리세요. 떨어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shake up, shake up, shake up 하는 거죠. 그래서 떨어버리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 화나는 마음, 미운 마음, 힘들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런 걸 간직하지 말고 떨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하고, 용서하면 용서해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즉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우리 제자들이 뭐 합니까? 곧 그들이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곧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될 때는 곧바로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때는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는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회가 있을 때 즉시 해야 된다. 특별히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또는 하나님이 기회를 포착하게 하셨을 때는 즉시 해야 된다. 뒤로 미루면 안 된다. 또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도 즉시 해라.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자리를 요셉처럼 즉시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남을 용서할 때 즉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게 될 때 즉시 따라야 되겠죠. 그 대신에 또 이제 시간을 끌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심사숙고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는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환경도 바라봐야 되고 사람도 바라봐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있나도 바라봐야 되고 가진 것이 무엇이고 없는 것이 무엇인가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애널라이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잠언 22장 3절에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5절에도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심사숙고하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내려야 되겠죠. 중요한 일일수록. 그러면서도 잘못 결단 내리면 안 되죠. 우리 빌 황이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이제 스탁 마켓 오너인지 브로커인지 하여간에 그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얼마 전 얘기죠. 빌 황. 이틀 만에 여러분 한국 돈으로는 15조. 돈이 20 빌리언 달러가 잘못 베딩 해가지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또 스위스 은행에서 그 사람을 믿고 줬는데 그 스위스 은행까지 지금 파도가 이렇게 부도가 나게 생겼다는 거죠. 왜요? 잘못 투자해서 이틀 만에 15조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결단을 잘못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결단을 내리면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에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도 모으고 또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혼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게 뭐냐면 화가 날 때나 또는 억울하다고 느낄 때에 결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안 됩니다. 화를 그냥 확 내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와요. 화를 드러내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자녀 앞에서도 안 되고 부모 형제 앞에서도 화를 내서는 안 되겠고 특별히 원수 앞에서도 안 됩니다. 화를 내면은 반드시 백파이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때 억울하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 감정대로 하면은 손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잠언 14장 29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근데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날 때나 억울한 일 당할 때 참으세요. 분노도 참고 이런 것들을 참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결단을 내리기를 심사숙고해야 되느냐 하니까 확실한 자료와 방향 감각이 내가 없을 때 내가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서 좀 머물러서 기다리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될 때까지 환경이 파악이 되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러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할 때도 여러분 차를 세우고 있는데 차가 저기서 오잖아요. 오는데요. 갈까 말까 하면은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냥 확 가버리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때 확실한 자료와 방향 감각이 내가 부족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돕는 손길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결단을 내려서 나중에 후회할 것보다는 조금 더 참아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그때는 좀 기다리는 것도 훨씬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잠언 19장 2절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식이 뭐죠? 쉽게 표현하면 노하우죠. 노하우를 축적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해야죠. 사업도 마찬가지죠. 레스토랑에 레자도 모르는 사람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레스토랑을 해봤던 사람, 매니지먼트 했던 사람, 경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내가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심사숙고하라는 거죠. 잠언 18장 13절에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계속 심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도 심는 건데 사실은 심는데 결과나 열매가 안 나타날 때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면 거기에 대가가 지금 비록 없을 수 있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고 계속 씨를 뿌리고 섬기다 보면 반드시 열매 거두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즉시 해야 될 거가 몇 개가 있는데 기회가 있을 때 즉시 해라. 또 특별히 그 중에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이죠.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또 유혹이 찾아올 때는 그 자리를 즉시 피해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즉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도 즉시 온전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순종해야 되겠죠. 사울이 온전히 순종 못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조나단도 그 아들 조나단도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다윗이 오히려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즉시 해야 될 때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고 유혹이 올 때 즉시 피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이 기회가 주어질 때 즉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사숙고해야 될 건 내가 방향 감각이 없고 모든 그 자료가 없을 때 디테일 인포메이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더 기다리라는 거죠. 웨이트하라는 건데 서둘러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화가 날 때 또는 억울하다고 느낄 때 절대로 여러분 결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을 저지르면 수습하는 데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안 힘들면 여러분의 아내나 가족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그때도 심사숙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실수도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 자신의 연약함도 알게 하시고 장점도 알게 하시고 나 인생 가운데 장점을 들어서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하시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심사숙고할 일은 또 깨닫게 하셔서 시간을 take time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일을 함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그 분별,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빨리 해야 될 때와 기다려야 될 때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